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여러분 크리스마스 is coming, 성탄을 기다리며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죠. 익숙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요 깊은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메리라는 뜻은요 즐거운, 기쁨에 찬, 축제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의 흥겨움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크라이스트,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마스는 우리 초대교회와 카톨릭 전통에서 이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 무엇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치면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바로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무엇이라고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 예배로, 신앙의 예배로 초대하는 초대가 담겨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인사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합시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걸 알고서 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 더 좋겠죠?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어니까 한국말로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With a joyful we worship our Jesus Christ.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선물이나 어떤 분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금요일 날 가서 사람들이 막 이제 조명이죠. 라이트를 하우스마다 막 이쁘게 장식을 한 것을 보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왔습니다. 그 동네 가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이 집을 사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기도해라 했는데, 너무 좋은 집에서 막 라이트를 막 켜고 장식을 하고 조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성가대원들이 옆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학생들과 저희들은 또 이렇게 피켓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포스터를 들고 Jesus is coming, Jesus came to earth,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여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막 포스터를 들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알렸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어요. 저는 특별히 좀 이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랬더니 표정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 환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쓱 지나가면서 인상을 팍 쓰고 Do not touch me, leave me alone. 되게 좀
무섭게 또 반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그 물티슈를 가져갔고 물티슈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내용도 쓰고, 또 어떤 문구는 The Jesus is the reason of the season, 예수가 이 시즌의 이유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달하는 것을 본 어떤 분이 그것을 읽고 나서 그렇게 말했대요. I don't think so. 예수님이 이 시즌의 이유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했는데, 그렇지만 I'll take the wipe, 물티슈는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주었다고 말합니다. 표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너무 밝은 표정으로 함께 인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커밍하고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빛을 밝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한 그 시작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왔지만 정작 예수를 예배하는, 예수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의미를 되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is coming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슨 일로 분주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모임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저기 있다 보니까 그 모임 참석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신 분도 있고, 또 end of year, 연말이니까 연말 모임도 준비하시는 분도,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선물을 싸는 겁니다. 포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때 타이밍이다, It's good time for what? 여행. 여행을 가야지 하면서 여행을 준비하고 가족끼리 여행하고, 어떤 분은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휴일 이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산타 할아버지. 참 점점 더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베이비 지저스, 아기 예수님이 떠오르시냐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여러분, 땡스기빙에도 아니면 뉴 이어, 새해에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보통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우리가 언제 줍니까?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선물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에 있는 특별한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카드와 선물들을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적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It's a sign. 하나님이 나에게 더 사역을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로 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탄절에 아무런 선물도, 카드도 받지 못해서 외롭고 쓸쓸했던, 그런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그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Give to us,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이야기가,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분은 여러분 술집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자신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어?
그 만유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에 한 번도 부모에게조차도 사랑을 느낌을 받지 못했던 선교사님에게 이 사랑은커녕 수많은 상처만 받았던 그의 인생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은 완전히 그 삶이 달라졌고 변해됐고 새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희 선교사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똑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말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하고 또 베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함께 기억하고 12월 25일 날짜를 정하여 기념하여서 우리는 매년 이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복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성탄절에 이 선물은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 같은 우리의 마음에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요, 삶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절대로 인생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쁨이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놀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매운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땀을 흘리면서 땀을 닦으면서 뭐라고 먹는지 아세요? 맛있다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땀 흘리고 맵다는데도 맛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랑 어른들이 아주 뜨거워요. 발가락 당기기도 어려운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시원하긴 뜨거운데. 제가 어느 순간 발을 담그는데 저 똑같이 아, 시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마구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구간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에 태어난 함께 사는 삶도 여러분 보면 어떤 겁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뜨겁지만, 맵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인생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받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랍고 가장 은혜로운 선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빅베어에 올라갔는데 눈이 엄청 내렸어요. 이번 주에 아마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해요. 그럼 아무래도 빅베어에 올라가면 눈이 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빅베어에 눈이 가득 찬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눈이 엄청 많이 가서 세상이 다 하얘집니다. 그래서 창문 밖으로 보는 차문 윈도우로 보는 그 배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춥죠? 너무 춥죠. 막 살까지 오는 것 같죠. 그리고 찬바람에 막 눈이 막 얼굴을 때리면 막 불편하죠. 그리고 눈을 밟았을 때 순간은 즐겁지만 눈에서 신발이 젖어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마음도 이와 같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신 자와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자, 마음이 임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보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아는 자와 경험한 자와 그것을 누리는 자와 그냥 말로만 하는 자는 성탄절은 같은 성탄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고요?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실히 알고 믿고 확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믿는다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지, 그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이 질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우연히 이 17세기 독일의 시인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쓴 시 한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이 시를 읽었은 다음에 저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저에게는 큰 깨달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태어나심이 내가 천수백 번을 헤아렸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버림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실제로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셔야 진짜 성탄절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공허한 고백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기 혹시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계시면 네, 있습니다. 계십니다. 없으면 네,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에 집에 부모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게 마치 여러분 창문 밖으로 보는 눈을 구경하는 것과 실제로 바깥에 나가 눈을 맞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인 것처럼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성탄과 그렇지 않은 성탄, 사람의 성탄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가서 우리 성가대 분들이 참 제가 한 가지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몇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버스킹을 하는 거 아니니까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나오는 소리는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너무 우아한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소리를 여기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 이 기쁨을 낭비하는 겁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성탄의 선물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걸 보는데, 자 보세요. 그 와중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한 무리가 제 눈에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 3대가 한 20명이 가족의 무리가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을 지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포스터에 있는 글을 보고 so good, Merry Christmas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저도 모르게 순간 하이파이브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의 하이파이브에 큰 웃음을 지면서 자신도 하이파이브를 탁 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때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색해져서 그런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은 다 아이들부터 부모부터 할아버지면서 옆에 와가지고 You're doing so great work. 너무 좋은 일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어느 사람이 결국 이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 이 참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태어나시는 것을 안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성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경험하고 누리고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곳에 가서 그 성탄의 장식들을 구경하고 왔는데 누가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눈을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어떤 자매는 저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Can I take a photo with you? 그래서 저 순간 With me? 저한테 와가지고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포스터를 들고 있었거든요. 포스터에 뭐라 썼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Jesus, God gave His Son, only Son 써놓은 그 포스터를 들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와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순간 저도 오케이 그러면 처음엔 저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설마 SNS에 올리는 거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막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한테 같이 찍어도 되겠냐? 그래서 같이 찍어자 했어요. 근데 물어봤죠. 했더니 너무 좋아서 자기 SNS에 올리려고 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진짜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의 마구간 같은 마음에 태어나신 것이,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확증되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을요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좀 한번 좀 쉬운 버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이니라 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누구요? 여호와의 무엇이요?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밝고 희망에 찬 예언의 메시지라는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참된 왕이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해피 할리데이, 그냥 단순히 즐거운 휴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으로 이루어낸
그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앞에 있는 1절에 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 배경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냐? 고통이 사라진다, 땅이 영화롭게 된다,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칠 것이고 멍에와 채찍이 사라지고 싸움과 혼돈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오늘 6절의 말씀,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요? 혼동, 고통, 멍에, 채찍, 싸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무엇이요? 빛이 비치고 평화와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잠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느 왕?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고 그의 나라는 굳게 세워질 것이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만 하니까 뭔가 조금 안 기쁜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한 박자 느리십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뒷북치지 마시고. 뭐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년에 또 갈 겁니다. 또 가서 더 잘 준비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권사님이 그러세요. 마켓에 가서 카드를 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들어가 있는 카드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해라는 표현도 하지만 점점 더 거버먼트 오피셜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오피셜한 레터나 카드에는 뭐라고 쓰죠? 해피 할리데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막 분주히 바쁘게 보내기보다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온 세상에 이 크리스마스가 기념일이 되었고 왜 사람들이 선물을 나누고 왜 화려한 장식을 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어린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이 시간들을 통해 이렇게 수고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강렬한 열심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소망,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체험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이기까지 여러분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즌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더욱더 더 복된 크리스마스, 더 확장된 크리스마스, 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크리스마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종종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경험되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에 Christmas is coming,
오는 수요일 맞죠? 갑자기 제가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네요. 오는 목요일 크리스마스 is coming,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같이 한번 누리고 또 고백하고, 또 바람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아니면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외치고 또 그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줄 때도 왜 선물을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그 의미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요? 메리 크리스마스. 집사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부모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지난 목요일 이 전도 모임, 캐롤 전도 모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소름 느끼게 깨달은 게 뭐냐면 12월 25일 이 성탄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 end of year의 12월 달 마지막 달에 우리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크리스마스 그 기념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 결국은 어디로요? 십자가와 무덤까지 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요 언제나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에 그때 또한 우리도 참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기쁜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분주함보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큰 경배를, 가장 큰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감사를 서로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어느 성도님이 주머니에 그 케인 알죠? 이 지팡이 사탕, 그거를 잔뜩 놓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케인을 누굴 다 주려고 그렇게 갖고 다니시냐 했더니 누구든지요 목사님, 만난 사람 누구든지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지만 선물 하나 주면서, 사탕 하나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웃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하나하나 우리의 성탄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우리의 삶도 다시 높아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